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4장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 대답을 합니다. 엘리바스의 첫 번째 변론입니다. 누가 네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친구 앞에서 말을 걸내려고 한다면 자네가 귀찮게 여기겠지, 그렇다고 입을 다물고만 있을 수 없지, 이렇게 공동번역에서 나오는데요. 친구의 불행을 보고 겉면 위로의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자신의 심경을 솔직히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욥이 자신의 말을 불쾌하게 여기지 말아라는 것이고, 욥에 대한 자신의 우정을 확인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한다, 이렇게 먼저 말을 하는 것이고요.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엘리바스가 과거의 욥을 생각합니다. 욥은 선행과 업적을 인정하는 것이죠. 욥이 과거에 한 선행을. 그래서 이렇게 먼저 욥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가르친 것에 대한 칭찬입니다. 이처럼 엘리바스는 욥의 긍정적 측면을 먼저 부각시킨 것이고요. 지금 고난에 빠진 욥을 위로하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욥에게 닥친 재난이 범죄의 결과임을 은근히 암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보편 타당한 진리를 여기서 엘리바스가 말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징벌을 받고 선인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이런 선악의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선징악의 그런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고요.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엘리바스는 과거에 욥이 행한 선행과 업적을 인정합니다. 그의 변론은 서두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선행을 인정하는 속에서 욥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빠진 사람들을 보살피고 가르친 것에 대한 칭찬을 하고요. 그런데 엘리바스가 욥의 긍정적 측면을 먼저 부각시킨 것은 현재 고난에 빠진 욥을 위로하고자 하는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욥에게 닥친 재난이 범죄의 결과라는 것을 은근히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하였고, 이것은 욥이 죄인된 이웃을 견책하고 선한 길로 강하게 이끌었음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욥은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라 독단적 신앙이 아니라 이웃을 보살폈다는 것입니다.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용기를 잃고 낙담한 자에게 강하게 하는 그런 도움을 줬다는 것이죠. 또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니와, 결국은 욥이 이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권고해서 생명의 길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무릎이 약한 자, 정신적 허약자든지 힘이나 담력을 상실한 자, 또 경제적으로 볼 때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극빈자, 이런 소수 계층을 욥이 돌봤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지금은 욥이 그 도와줬던 그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은 욥이 도와줬는데, 욥이 오히려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욥에 대한 격려 권면, 이것을 하는 것인데, 욥의 지난날의 의로운 행적을 상기시키고 그러나 현재의 불행에서 일어나도록 권면 위로합니다. 욥이 과거의 불행에 빠진 사람을 격려하고 교훈했듯이 너 자신도 현재의 고난에서 좌절하지 말고 일어서라,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욥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자신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모순된 처지에 빠졌다고 은근히 비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의례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욥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 소망, 그의 행위의 선함이 기초에 있다는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행을 강조하는 히브리인들의 초기 신앙관념의 소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엘리바스가 본 신앙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축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징벌을 주신다는 근선징악, 이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나머지 친구들도 이런 관념을 가지고
이제 욥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욥 자신도 이런 생각을 지녔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도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고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엘리바스의 이런 주장은 어느 정도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의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행위에 상응하는 보응 원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엘리바스의 변론은 선악의 보응에 대한 보편적 원리를 욥의 고난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적용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엘리바스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악이 징계받고 선이 보응받는 것이 일반적 원리이기는 하지만 아벨의 예에서 보듯이 종종 악이 득세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민의 회개, 의인의 신앙적 유익을 위해서 악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유보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이런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욥의 고난을 이해하려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 생각한 것이죠. 건선지각으로 생각한다면 욥의 고난은 도저히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심은 대로 거둔다나 하는 이런 자연의 보편 원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고요.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다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결국 이 사자는 사냥감을 입에 물고 목이 빳빳이 세운 사자의 모습, 회개할 줄 모르는 악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늙은 사자, 새끼 사자 모두 악인을 통칭하는데요. 남녀노소 빈부 기촌은 물론하고 악인은 그 누구도 심판에서 예외일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늙은 사자는 웅킨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결국은 악인은 멸망한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곧 사람이 깊은 잠들 때에 하였으니라. 내가 그 밤에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계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계시는 장래에 일어날 특별한 일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엘리바스가 지금까지 전개해온 이 변론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이 계시가 새로운 장래에 일어날 그런 계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받은 계시의 본질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 섭리를 밝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모두는 죄성을 갖고 있다는 그런 전통적인 논정을 설파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깊이 잠들 때에 이제 완전한 무의식의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도적 능력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 간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초월적 임재에 의해서 무의식 상태에 빠지고 계시를 받을 준비를 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번거로울 때 이것은 이제 초월적 존재로 그의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인간의 심령이 크게 동요된다 이런 상태를 여기서 나타내는 말씀이고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다고 표현을 합니다. 뼈는 심령의 쳤소 그 사람의 인격과 동일시되는 것이 많습니다. 성경에 그 예로 죄로 인하여 내 뼈로 평안함이 없나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음 같게 한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잠언서 말씀입니다. 주로.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뼈를 인격의 실체와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인간 신체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과 마찬가지로 지정의의 깊은 처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적 임재에 접한 엘리바스가 그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인해서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이런 뜻이고요.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쭉뻗하였었느니라. 하나님의 영, 그것으로 자기가 이렇게 온몸이 전율했다는 것이고,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변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종령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하나님 형상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목소리를 들었다, 이것을 말합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결국은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영원하신 분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로울 수 없다.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이 앞에 성결할 수 없다. 이런 반어법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 의로울 수가 없다. 인간의 존재의 연약함, 인간의 존재를 여기서 유한성, 부패성을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여기서 하나님을 수종도는 천사를 여기서 그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은 인간보다 성결해서 하나님 가까이 수종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믿지 않고 미련하다고 하신 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안전성을 드러내고 동시에 인간의 불안전성, 유한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틀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 이겠느냐. 흙처럼 연약하여 부서지기 쉬운 인간의 육체를 여기서 가리킵니다.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장 9절에 나도 흙으로 지음을 입었은즉, 33장 6절에. 이래서 인간은 원래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죽은 후에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비춰볼 때 이 흙이라는 것은 인간 육체의 무너짐,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티끌로 털을 삼는다, 이 표현은 흙의 땅에 묻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또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이 있고요. 창세기 3장 19절에는 내가 얼굴을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존 터전인 땅입니다. 땅을 티끌로 표현합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대상, 물질, 명예 등 이것이 티끌처럼 허무하고 유한하다,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불안, 허무의 상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다, 이런 표현은 하루살이처럼 쉽게 멸망할 수 있는 인간의 나약함을 여기서 나타내는 말씀이고요. 조석 사이에 멸한 바 되며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인간의 연약성을 말합니다. 인간의 유한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태어났다 저녁에 죽는 것 같은 인간 생명의 덧없음과 짧음을 가장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을 사는 인간이라는 것이죠. 짧은 인생이 어떻게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주장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인간 존재가 너무나 하찮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운명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이고요. 장막줄을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중란히 지혜가 없느니라. 장막을 지탱하고 있는 줄을 뽑을 때 그 장막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육체에서 생명을 거두어갈 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다. 이것은 인간의 지적 도덕적 불안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욥기서 4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변론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의 과거와 현재 상태를 비교해서 욥이 행한 지난날의 죄가를 발견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지난날에 이제 행한 것을 칭찬하고 나서 그러나 지금 욥이 이런 당한 것은 이제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건선징악의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인과응보적인 심판관을 갖고 있는 이 당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욥이 당하는 이 어려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권한은 인간이 내적으로 죄를 지었다, 외적으로 악행을 했다, 이렇게 해서 유래되는 이런 것인데 이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유혹, 시험이 이제 존재함을 깨달아야 되고 자신의 행복, 불행, 선행 이런 것은 꼭 범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나 하면은 올바른 태도만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가르치고 위로하고 책망하는데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 고난을 보고 그 사람을 건선징악의 그 사상을 가지고 절대 정죄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의를 절대 신뢰하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교훈받고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어떻게 정리했나 하면은 인과응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욥이 이렇게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그대로 말한 엘리바스의 실수죠. 12절부터 21절까지는 한상 중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바스가 받은 계시는 장래에 일어나는 어떤 것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엘리바스가 받은 계시는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두는 재성을 갖고 있다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파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재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우매하다, 인간은 유한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 재성을 강조한 것은 인간은 항상 자기를 살펴서 인간의 제한성을 깨달아야 되고요.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 이것을 알게 되고요.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인생의 한계성을 언급함으로써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교묘하게 욥을 죄가 있다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나 하면은 완전하신 하나님은 피조물로부터 존경과 경외함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불완전한 인간은 자신이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어떤 믿음, 그것은 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엘리바스의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서도 다른 사람을 비판 정죄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그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고 건선징악으로 절대 남을 정죄하지 말고 우리는 건선징악의 성경에도 한 부분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가하는 그런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 언젠가 그 문제 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먼저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깨달은 후에 우리는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어려움에 처한 자를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저렇게 벌을 받구나 이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런 것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긍휼히 여기지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